우리가 한 세상 사는 데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의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연법을 떠나서 우리 존재도 없는 것이고 우리 생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법을 천지우주가 이렇게 형성되고 또는 드디어는 파괴도 되고 우리 인간 존재가 생사윤회하는 이 모든 것이 자연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자연법을 불교의 말로 하면은 진여란 말입니다. 불교 믿는 분들은 진여라는 말씀은 누구나가 대체로 따르시겠지요. 참 진짜 같은 여자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은 진리란 뜻입니다. 자연법과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고 우주를 섭리하고 또는 우리 인간 존재나 만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이 세계 모든 법이 이것이 바로 자연법인데 자연법 바로 그대로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란 뜻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그런 대승적인 종교인들은 우선 진여를 믿는 것입니다. 진여를. 자연법을 안 믿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자연법이 바로 진여니까 또 진여를 하는 또 진리를 우리가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은 이른바 법보하 또는 삼보 법보 또는 불보, 법보, 이제 성보란 말입니다. 진여를 우주의 자연법이라 하는 그런 참다운 진리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은 이른바 부처님, 불보 또는 부처님의 그런 법인 이 법보 또는 법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그런 성보로 나누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불교인들은 보통 삼보를 사신이라 넉사자 넉신자 말이냐 네 가지를 믿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인 진여 우주의 진리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힌 그런 법보 불보 법보 성보를 믿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바른 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 출발이 그르치면 사뭇 다 그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믿음, 사실이라 네 가지 믿음에 관해서 확실한 그러한 개념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국사로 가는데도 신이 무해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다음도 무명이요. 다만 우리 어리석은 그런 무명심만 더욱더 도울 뿐이란 말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해이무신하면은 지혜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우러러 믿는 신앙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즉타사견이라 그 삿된 견해에 떨어지고 만다. 이와 같이 보조국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지혜와 아울러서 그런 믿음, 이것이 같이 변형이 돼야, 이 변형이 돼야 비로소 빨리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을 것인가? 또는 거기에 언급한 그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바로 믿지 못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폐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해서는 이북 김일성 주석이 간 뒤에 이북 그 상황을 보십시오. 잘 못 믿어서 맹신을 하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런 미국을 일으킨 그런 인민사회라든가 한국에서 그전에 있었던 백대교라든가 말입니다. 믿기는 제법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는다고 믿지만은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망치고 사회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꼭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혜, 참다운 지혜, 진여의 지혜, 우주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참다운 지혜, 이런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자연법 그대로 지혜가 이것이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다시 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반야라. 모든 지혜 가운데서 반야 지혜가 제일 수승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반야 지혜가 아니면은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바른 믿음이 못된 맹목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 지도론은 이것은 제2의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용수보살이 저술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지도론이라 지혜자 이제 제도할 도자 말입니다. 이것은 지혜로 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지도론 보면은 반야불모라. 반야는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말씀했죠. 반야불모라. 따라서 부처님도 내나해야 이제 반야의 제로 해서 부처님이 나왔단 말입니다. 다른 무서운 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 제불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만은 반야심경 가운데도 3세 제불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무상대도를 선취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반대로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도인도 못되고 성불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꼭 반야바라밀의 등불, 반야바라밀의 그런 밝은 가르침 밑에서 우리가 믿음을 둬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생활도 항시 불안에 허덕이고 말이다. 인생 갈 길이 길다고 하면은 제법 길고 짧다고 하면은 허망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가야 하는데 좋든 굿든 고생이 됐든 또 다소의 그런 행복 같은 그런 것이 있든 간에 인생 우리가 한 세상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는데 길목을 모르면 갈 수가 있습니까? 대체로는 길목을 몰라가지고서 허둥기둥하고 천방지축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또는 후기나 다 통틀어서 가르침이 모두가 다 반야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다만 중생이 근기가 하열해서 맨 처음에는 조금 소성적인 가르침으로 말씀하시다가 우리 중생이 성숙한 다음에는 그때는 반야바라밀 정말로 그 대성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 반야의 본체를 드러내서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법회를 한다 하더라도 법회 시간마다 반야바라밀 참다운 지혜를 다시 반추하고 되새기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라 하는 것이 과거 전생에도 무더니 업장을 많이 짓고 무더니 업장을 많이 짓지 않으시면은 사람은 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업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다못해 천상도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정말로 업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영생불멸한 상품상생이라 극락세계에서 항시 행복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극락세계도 성자가 지내는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해도 그냥 부처님 이름만 많이 부르면 그냥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업장이 녹아나서 우리 삼독심이 녹아나서 우리 성자가 되어야 비로소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을 가는 것입니다. 참다운 극락은 그 구품 극락 가운데서 상품 상생이 되어야 참다운 극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계만이 삼독심을 녹여서 마음이 불안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 가지 독심, 욕심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또는 성내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불안이 없다. 미친 사람에게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한테 내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말입니다. 인생이 갈 길도 모르면서 우선 자기 스스로도 모르면서 불안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스럽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그 반야바람들이라 하는 그러한 지혜를 빌려야 한단 말입니다. 해탈의 지혜 또는 도피하는 지혜, 이 고해 중생을 떠나서 저쪽 피한 세계, 영생불멸한 세계, 안락의 세계, 행복의 세계, 평화의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나 평등이나 정의나 어떤 면으로 보나 반야바람들이 없으면 참다운 것이 못 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가 다 참다운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은 반야바람들이 기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민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어디가 있는가? 부처님이 내 곁에가 있는 게 어디가 있는가 말입니다. 불교를 좀 다소라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 내 몸 안에가 부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누구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은 또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중생이 자기 마음을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시간상도 공간상도 없는 그런 마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자의식, 자각증상으로 자기 자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중세기 데카르트 같은 철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회론적인 그런 수행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처리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 자기 실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불안에 느끼는 것도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실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실상을 모를 때는 항시 불안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물질이라든가 말입니다. 그 구하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비록 그 유물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누구나가 물질 세계에서 자기 몸뚱이도 첫째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자기 덜어는 생명도 걸고 형제간도 개발하고 말입니다. 부모도 살해도 하고 이 물질하는 대체로 무엇인가? 이 물질도 모를 때는 항상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인생할 때 낭비를 많이 합니다. 감투가 무엇인가? 또는 사랑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그래야 인생을 허덕이지 않습니다. 요새 이른바 물신주의라 물질에 하도 정형외과 갔다가 이제 물질을 하나님같이 무슨 신앙교사같이 이제 믿는 것이 이른바 이제 물신주의 아닙니까? 또는 배금주의라 황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숭배하고 이제 황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불안스럽고 그 끝에 가서는 함정이 뻔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도인 자연법을 모르고 우주의 법도인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과기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몸속에가 어디가 심장이나 우리 뇌속에가 숨어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물리학자나 또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꼭 마음이 우리 뇌세포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뇌 아니면 대뇌하고 소뇌하고 그 사이에 간뇌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런 고유한 장소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형체가 없어나서 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을 물질적인 구간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숭상하는 물신주의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숭상하는 그런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항시 부처님 가르침을 결론부터서 부처님의 대성적인 결론부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범부라는 것은 평생 동안 닦아나간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않고 가장 정당한 말만 않고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고 이제 성인인지라 우리가 그분들 말씀을 100%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도 역시 이것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물질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정밀한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것을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현대 과학이 어떻게 증명했는가?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시간성이나 공간성이 없는 그런 에너지가 적당히 진동하고 적당히 결합해서 임시 동안 잠시간 가상을 보인단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도 탄소의 그런 결정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전자 현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 가운데도 탄소가 꾸물꾸물 운동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이것도 현대 물리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나의 무엇인가 모르는 에너지가 적당히 진동하고 적당히 결합돼서 그와 같이 가상만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일체 만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축구해서 맞지 않는 자기 생명을 온통 바쳐서 맞지 않는 물질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허망무상한 상에 불과합니다. 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뚱이도 가상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면은 그 가상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한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하나의 가상이지만 또 역시 영양을 섭취해야 되겠지요. 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 생명의 기본적인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도 또 역시 그런 가상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에서는 물질이 아니라 그도 역시 똑같은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초기 소승법에서는 부처님 성품은 그냥 텅텅 비어버렸다. 우리 깨달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하나의 모두가 멸진되어 가지고서 마음 편하고 생사가 아무것도 없이 다 그때는 행복뿐이다. 이렇게만 느끼는 쪽으로 말합니다만 대승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승과 대승은 다 같은 것인데 소승은 진리를 반야바라는 일을 소승은 소극적으로 풀이하고 대승은 적극적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따라서 소승은 우리 인간이 잘못 보는 것이 모두가 비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말입니다. 대승에서는 그 빈 당체, 그 본래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헤아림이 없이 그냥 부처님 말씀 고지 곧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본체도 모양은 없지만은 바로 부처고 또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추구하는 어떤 물질이나 금이나 은이나 어떤 물질이나 모두가 다 본래로는 그것도 역시 물질이 아닌 다 부처님 성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여고 바로 불성이고 또는 실상이고 합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가상만 보는 것입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 중생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실상을 증명해야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고 성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이나 무서운 성자가 밝혀놓은 그런 가르침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금생에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느끼고 이런 습관 때문에 또 과거 지은 바가 업장에 가려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참말이기는 참말일 것인데, 그래서 매일 생활은 그냥 하나의 습관의 타성, 습관의 올리는 가운데 그렇게 생활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몸뚱이가 분명히 비었다는 소식을 알시고 싶으시면은, 부처님 말씀이 실감이 안 나시면은 공부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연불이나 주몽이나 또는 화두나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그때는 우리 업장의 노가짐에 따라서 이 몸뚱이 40kg, 50kg, 60kg 되는 몸뚱이가 차근차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다가 공부가 이거지면 그때는 이 몸뚱이가 무게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기분은 그냥 이 몸뚱이 한번 올라가 버리라. 그러면 금방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란 말입니다. 고요한 무게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배류권 내에서 우리 인간이 제한된 재료에서 측정해서 몇 킬로 몇 킬로 하는 것이지, 고유한 물 자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칸트도 말한 바같이 물 자체는 우리 중생이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 가상된 현상적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잡히는 그런 것만 보는 것이지 물 본질은 못 본단 말이에요. 물질이 본질은 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 본질,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우리 인간의 관념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일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성자가 미처 못되면 물 자체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공이기 때문에, 공이 어떻게 진동해서 어떻게 모양을 나타나. 불교에서는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횃불을 들고서 이제 횃불을 돌리지요, 횃불을 돌리면 그때는 불 둥그레미가 보인단 말입니다. 횃불을 빨리 돌려서 불 둥그레미가 보이는데 그것이 참말로 불 둥그레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참말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울려 퍼지는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메아리는 분명히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중생이 나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실존적인 것이 아닌데,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 또는 산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메아리 소리, 이런 것을 우리 중생의 감각이 지금 잘못 보고 잘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 반야이체입니다. 반야이체는 우리 중생이 느끼는 것이 개시 험함이라. 참선을 한다고 가부좌를 틀고 아무리 애쓰고 끙끙 알아도 반야바라밀을 모르면 참다운 참선이 못 됩니다.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반야바라밀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느나 다 이 형상하나 이것은 험한 것이고, 참답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느나 모두가 다 부처님 화신이 아닌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자기 마음으로 되게 미워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싫은 그 사람, 이것도 똑같이 다 부처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실상대로 반야바라밀로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우리 인상이 제일 좋은 때는 남을 용서하고, 모든 생명이 본래도 하나다. 모든 생명이 본래도 절대로 둘이 아니다. 나와 남도 나의 지금 망령된 마음이 보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한계 있게 보는 것이지, 나나 모두가 다 똑같이 진여 불성이다.
진여불성에서 잠시간, 물질이 아닌 진여불성에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가상만 이렇게 차이게 보일 뿐인 것이 본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하고 한계를 두고 이런 때 우리 인상이 제일 굳습니다. 제일 좋은 인상으로 해서 고객들을 배울 때에 장사가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히 하고 남의 편리를 봐주고 말입니다. 무슨 당을 하나 무슨 회사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이나 우리가 생활불교가 불교의 어려운 궁극적인 진리를 다 빼버리고서 우리가 속화되어서 속문을 사는 것이 생활불교가 아니라 부처님 사상, 기본적인 그런 가르치는 바냐바라밀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가장 훌륭한 생활불교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이것이 보람있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한 세상 살려면은 그 몸도 몹시 아프기도 합니다. 감기 한 번도 안 알아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그때 불이지변 당해서 우리 몸이 상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하고도 우리 몸이 불이지변 당해서 교통사고 만나는 것하고도 또는 그때그때 암에 걸리고 또는 에이즈에 걸리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실은 창조한 것입니다. 이 몸이 어디가 있다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연 따라서 일정 혈육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의 망식이 일정 혈육이 되어서 우리가 영양 섭취해서 이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몸은 과거 전생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활했던가, 또는 금생의 영양을 어떻게 섭취했던가, 금생의 마음을 어떻게 썼던가, 이것 따라서 현재 자기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나에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이 몸을 창조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하고 몸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게 만들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번 난 미워하면은 현대의 병리학도 다 증명합니다. 이건 다 아드레날린이나 하는 그런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인단 말입니다. 기분 좋고 마음이 선량한테는 엔돌핀이 몸에 쌓인다. 우리 생리가 그만치 이제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이른바 피임파구가 이제 더 우리 몸에도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순간 찰나마다 그때는 우리 몸에 영향을 받는 말입니다. 잘 쓰면 잘 쓴 대로, 난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그때는 자기 스스로 우리 마음을 충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링컨도 과거에 그런 도인들 말씀 들어보면은 불행한 사람도 한 3년 동안만 꾹 참고서 말입니다. 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항시 명랑히 지내면 그 사람 운명은 꼭 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차한 사람도 하루 적게 먹고 말입니다. 고기 많이 안 먹고 적게 먹고 바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검소하고 적게 먹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한 3년쯤 지나면 틀림없이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재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통계를 모릅니다. 모르나 저는 그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도인들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 몸뚱이도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사실 암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에 독소가 쌓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도 독소가 쌓이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몸의 가장 큰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가?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믿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훤히 튀어버릴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막혀있단 말입니다. 좋다, 굿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밉다, 사랑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혀있으면 우리 피순환도 그만치 막히게 됩니다. 우리 생리라는 것은 우리 심리에 그때그때 똑같이 상응되게 적응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제일 숨은 법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반야바라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본래 비어서 끝도 가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 마음도 틀림없이 바라보면 부처란 말입니다. 잘 못 보고 우리가 미흡게 보는 것은 내가 미흡게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성자나 화해해라, 화합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란 말입니다. 원수가 본래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부처인데 어디 가서 원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도 그런 도를 알았겠지만은 일반 중생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말씀을 했겠지요.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한 세상 살다 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특정 정도를 안 믿어도 우리 생명은 영생합니다. 기독교 믿어서 갔다가 이제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 잘 믿는 사람만 그냥 그 종말에 우리가 같이 이제 십세에서 죽어버리지 않고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는 감도나 누구나 본래로 다 영생합니다. 업장 따라서 우리 몸뚱이만 변화 무상을 부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다 영생합니다. 다만 영생하는데 기왕이면은 윤회고를 받지 않고서 우리가 영생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는 금생도 역시 인생고를 받지 않고서 똑같은 우리가 이제 가사, 집안이 구차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합시다. 부처님 법은 잘 먹을 때는 남들은 다 3끼 먹는데 하루 한 끼 먹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요. 이놈의 세상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법을 우리가 알고 온다고 생각할 때는 도리어 그것이 편하단 말입니다. 저도 억지로 일종을 좀 할 때는 이따 하면 배가 좀 고파서 이거 그만둘 것인가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불경을 보고서 3세 재불이 일성이기라 3세 부처가 모두가 다 한 끼만 먹어도 되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는 그때는 뭐 조금도 그때는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나 같은 그 못난이가 부처님 법 따라가는데 내가 무슨 예한이 있는가 말입니다. 반야바라의 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가 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지금 저번에 요한 바구르 예생가 그이가 이제 그 강연을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돌멩이 하나, 흙덩이 하나가 모두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을 했구나. 그러나 우리 불교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말에 조금 흡족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돌멩이 하나, 흙 하나가 다 의미가 일단은 그 말에 앞서서 돌멩이나 흙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 가르치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가 내 몸이요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순순히 다 풀리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나 또는 어떠한 그런 이익단체 문제란 말입니다. 국가 문제나 다 그래야 풀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 문제도 지금 대학에서 그야말로 주체사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사람들한테 사회는 가다 불평등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한테 내 마음이 대체로 무엇인가? 물질은 무엇인 것인가? 이런 도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못하고서 사회는 썩어있는 데 갔다가 이제 그대로 그런 건 나쁘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지금 현대는 다른 것이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철학적인 지금 빈곤입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내 실체를 모르고 우주 본질을 모르는 지금 빈곤이란 말입니다. 대학 교수나 또는 이른바 지금 한국 교육학도 분명히 우리 인간성이 본래로 부처인데 우리 인간성을 다 부처가 되게시리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교육학의 체계가 섰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빛나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한국의 지금 교육학 자체가 이른바 실용주의란 말입니다. 그 프라그마티즘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모두를 실용으로 생각합니다. 인간도 하나의 행복이나 그런 물질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학 밑에서는 다른 사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그것도 철학의 빈곤이란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어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가 꼭 정말 철두철미하게 부처님의 바른 사상, 바른 방향바른 일을 자기 것으로 하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참다운 부모가 됩니다. 비록 부지런히 일해서 몸을 키워주고 음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길러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혼돈무교대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 자식한테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가? 상대적이 아닌 영생불멸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큰 자식한테 대한 이것은 최승의 그런 보시입니다. 자식도 부모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맹자도 부모 말 따르는 것이 이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를 참다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참다운 효도다.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먼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다른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서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자연법적인 하나의 우주의 이것이 실상인데 그 실상으로 붙어서 연기법이라 인연법 따라서 잠시간 모양만 냈습니다. 그러기에 반야심경에서 오온개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과 물질 아닙니까? 그것이 다 비어있다. 오온개공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삼보사나 또 다른 절이나 앞으로는 꼭 그 반야바라미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생각합니다. 반야는 앞서 말씀드린 말 부처님의 어머니인 동시에 만 중생의 근본 도리고 말입니다. 바로 우주의 자연법이고 또는 모든 사회 현상이 반야바라미를 도리를 따라야 그래야 바른 궤도를 밟습니다. 반야의 죄를 모르면 궤도에 벌써 일탈되어 있습니다. 참선도 그 실상도리 우주의 본질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면은 다 참선입니다. 하나님 부르나 또는 어버이 부르나 말입니다. 또는 오주여나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묵자 화도오나 이목구 화도오나 또는 남아미타 부르나 실상에 입각하면 다 참선입니다. 그러나 실상에 입각하지 못하면은 참선이 다 못됩니다. 지금은 그런저런 믿을 때가 아닙니다. 정확히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정확히 합리적인 그런 지혜에 따라서 믿어야 그래야 참다운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정신이 됩니다. 정신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자연법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더 편안해져 갑니다. 억지로 믿으니까 갖다가 상기가 되고 하는 것이지 자연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따라 놓고 내일따라 놓고 우리 몸뚱이도 마음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발뻗는 쳐도 이제 부처님 손아귀 위에 이제 손바닥 가운데서 논다고 하듯이 우리가 살생죄를 범하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내야 결국은 다 이제 부처님 손아귀 위에 있습니다. 진여불성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잘못 허튼 짓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천지 우주의 그런 도리에 어긋난 짓 그러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때는 우리한테 불행이 온단 말입니다. 천지 도리에 따르는 것은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병도 덜 생기고 말입니다.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일도 잘 되고 말입니다. 자기 표정을 잘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설날 때는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는 얼굴을 다시 재현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독스럽게 만드는 중독을 시키는 자기 생명을 내치는 필요 없는 것에 허상에 우리가 잡혀서 성낸단 말입니다. 허상에. 우리가 보는 것은 가상이고 허상인데, 물속에 든 그림자가 이거 참말이 아닌데, 그것 보고 우리가 성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조견온 개공이라 우리 마음이나 우리 관념이나 우리가 보는 물질은 결국은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다 비어있다는 것 투철하게 느껴야 그래야 돌시 고액이라 우리가 인생고를 떠난단 말입니다. 팔만장경이 다 그렇습니다. 다. 소극적으로 말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또는 방편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그 차이뿐인 것이지 팔만장경이 다 모두가 다 그런 도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몸뚱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는 감투나 모두가 다 벌로 비어있다. 그 관념을 조금 더 놓치지 말으십시오. 그 관념으로 우리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 정말로 쇠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쇠뇌는 가장 큰 좋은 쇠뇌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느끼는 관념도 비어있다. 내 몸뚱이도 비어있다. 내 가족도 비어있다. 황금도 비어있다. 또는 감투도 비어있다. 천지 우주가 본래 물리물이라 천지 우주가 본래로 텅텅 비어있다. 이런 생각을 되뇌이면서 장사도 하고 또는 부부간 생활도 하고 말입니다. 나누어 상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말로 비어있지 않은 것이 그 가운데는 가득 차 있는데 참말의 생명이 그것이 바로 신유불성이다. 바로 부처님이다 말입니다. 우주는 생명뿐입니다. 생명이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한없는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편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살이 아주 안온하게 행복스럽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셔서 감사합니다.